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붓다와 예수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불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교나 신앙인들은 신앙심이 크게 향상되고 여러분들의 그 종교가 어떻게 쇄신되어야 되는지 그 바른 길을 분명하게 찾아서 민중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 확신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면서 신인다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유대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인정하셨고 그분 자신이 유대교 신자로서 또 구약의 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또 구약에 있는 성서를 자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구약에 있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이런 주장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이제 유대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의 그 법이 모두 나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예언자들이나 모세보다도 내가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내가 이제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재해석할 테니까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제 그 신앙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의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파도, 풍랑, 바람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이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유대교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붓다는 인도의 그 2500년의 그 당시에는 종교가 브라만교가 있었고 브라만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붓다가 보기에는 이 카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성직자들이 어떤 자기 사욕을 취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어떤 이게 모순에 빠졌던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했지만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것을 생로병사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처의 가르침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이제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였고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붓다와 예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고 그들이 복수심에 차도록 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고 그리고 해칠한 무덤과 같아. 무덤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겉만 이제 잘 꾸며놨는데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뼈, 썩은 거, 고름 뭐 이런 것들이 온갖 벌레들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런 무덤과 같아. 너희들은 과부들의 등을 쳐먹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한테 많은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런 비난을 들으니까 그들은 도저히 그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붓다는 브라만 그 카스트 제도의 그런 이제 모순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처럼 강력하게 그렇게 그 모멸적인 말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적개심을 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는 왜 당시에 그 카스트 제도나 이런 불합한 그런 그 계급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했던가, 않았는가? 그것은 그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밖에 진정한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 없다.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은 나이고 하느님 나라에서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어 왔던 존재다. 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 위에는 다른 어떤 길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붓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뭐 어떤 길을 만들고 창조한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 그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카스트 제도는 뭐 죽은 다음에 이런 이제 전생에 있는 그런 윤회, 이런 업보, 이런 것들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처가 깨달은 사람의 말하기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이 카스트 제도나 이런 윤회나 이런 업보에 대해서 비판을 메시지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와 붓다 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어떻게 이 전개가 되었는가? 예수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12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12사도들을 뽑으시면서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의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후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베드로가 1대 후계자고 2대, 3대, 4대가 그의 10대까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후계자가 되면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 300년 동안이나 이 교회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구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부처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역시 자기의 후계자를 이제 생각해 두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리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수제자가 부처가 생각하는 것, 붓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 후계자로 정했는데 그 후계자가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먼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가 없이 그 불교가 계속 이어져 났는데, 그럼 후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불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가? 먼저 그 불교를 옹호해주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비호와 도움과 그 어떤 지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예수와 석가모니 붓다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소유. 이것은 불교에서는 무소유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를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전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어떤 부자 청년이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럴 때 너가 있는 거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돈을 축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이 똑같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또 하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불교에는 참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새벽 3시만 일어나면은 이제 연부를 외우고 독송을 하면서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거 서안거 6개월은 무조건 가서 아무 활동하지 않고 참선을 하고 또 6개월은 활동을 하고, 우리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5시간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학교에는 3시간을 기도하는데 신부가 되면 당연히 5시간을 해야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보아 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든 부처님을 따르든 그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무소유가 되어야 된다. 소유가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에게서 거짓말로 전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하지 않고 정말 예수와 부처가 전하고자 했던 무소유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